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 구약성경 15페이지 정도에 있는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12번째 시간 기다려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안정감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안정감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할 때일까요? 아니면 목표하던 바를 이룰 때일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 혹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일까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로 안정을 느낄 때는 불안이라는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안의 사전적인 뜻은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분위기가 술렁이거나 뒤숭숭함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불안이라는 것을 느끼게 할까요? 불안을 만드는 것은 정확하게는 불확실한 것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이 불안을 만듭니다. 그러면 불확실한 것으로 우리에게 항상 존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미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미래가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질지는 우리가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모든 것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감히 예측하고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것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에게 생기는 감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두려움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상상이 되지 않는 상황을 가리켜 우리는 미래라고 이야기하고 그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은 불안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자주 하시는 명령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이 명령은 성경에 약 365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겸손하라, 사랑하라, 정직하라, 기도하라, 신뢰하라 라는 여러 가지 명령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명령들보다도 훨씬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자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모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근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우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보장입니다. 보장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제거해주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준비하기 위해서 나에게 보장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찾기 위해 애를 쓰죠.
이 시대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보장을 돈이라고 이야기하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불가능도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돈들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까요? 예를 들어서 예기치 못할 사고당함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험이라는 걸 듭니다. 우리의 신체, 질병, 상해, 심지어는 죽음에 관련된 보험도 들고요. 우리의 육신에 대한 보험만 드는 게 아니라 자동차 보험도 들고 심지어는 핸드폰 보험도 듭니다. 모든 부분에 예기치 못할 사고를 방지하거나 일종의 보상을 받기 위한 보험이라는 장치를 작용하죠. 하나님을 믿는 저도 보험 들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청구하지 못했던 상해 사건 관련 보험 청구를 했는데 보험 청구금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보험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험 같은 것도 우리가 보장을 위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다,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신다라는 보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며 모든 상황에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보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야 라는 이 보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보장이 있죠. 어떤 보장들이 있습니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얼마나 좋은 축복들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이 축복들 중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보장이었어요. 왜냐?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시대는 족장 시대였고 이 족장 시대에서 가장이 제일 힘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자신의 대를 잇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족장 시대 때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었고 특히 그 자녀들 중에서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요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당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화로 따지면 사레는 사람답지 못한 대우를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니, 아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쓸모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항상 고민이 있었어요. 내 자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몸이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는 건요, 엄청난 보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로서 이후에 자신의 가문을 이끌어갈 사람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네가 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후손들을 너에게 허락할 거야 라는 건요, 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지만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이 대를 잇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보장이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며 아브라함은 잘 살고 있었던 하란이라는 동네를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의 세겜 땅에서 하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것은 뭘 약속하는 거예요? 너에게 자녀들이 확실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장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제대로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해서 그 제단을 쌓고 베델과 아이라는 동네 사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지내던 하란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셔서 그 약속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아이를 계속해서 낳게 하시면 되고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이 가나안 땅이 기름진 땅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은혜의 축복이 넘치는 장면으로 연결될 줄 알았던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러니까 그 땅에 농사를 지으면 잘 되고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온다고 말해도 모자를 파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내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해 주실 겁니다 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가나안 땅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보여주셨던 게 뭐예요? 기근이에요. 근데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성경은 두 번이나 기근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보장된 미래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의 거주지를 옮겼는데 그 거주지를 옮기자마자 닥친 문제는 당장 먹고 마셔야 되는 생존의 문제의 위기가 닥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미래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니까 당장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시작했고 그곳이 이집트였습니다. 마침 근처에 있는 이집트가 번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집트 사람이 누리고 있었던 그 풍요로움을 맛보고 싶어서 이집트라는 땅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길을 떠나는데 왜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해결책을 찾는 것일까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의 잣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많고 적음을 판단하기보다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근이 닥치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로 자기의 눈에 보이는 이집트로 향했을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두려움들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 대해서 대비하는 연습이라는 걸 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저렇게 행동해야 됩니다라는 매뉴얼들을 공부해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 매뉴얼들을 배우는 거죠. 심지어 영화를 보러 갈 때도 그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뭐가 뜨냐면은 비상구가 떠요. 만약에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에,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이곳으로 대피하셔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먼저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상황과 환경에서 위기에 닥쳤을 때 행동하는 매뉴얼들을 배워요. 그런데 실제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었던 그 매뉴얼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냐? 우리가 어떤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이렇게 행동해야 되라는 매뉴얼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급격하게 굳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장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포 영화 같은 거나 재해 영화를 보면은 무서운 상황을 만나면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죠. 그러면 이제 관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해, 빨리 도망가야지, 왜 가만히 서 있어. 그거는 극적인 연출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위급한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도 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급격하게 굳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쳤던 한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의 직업이 한 회사의 상무를 섬기는 비서였습니다. 자신의 상사의 스케줄을 정리해주고 손님 접대해드리고 여러 가지 잡무를 담당하는 일을 감당했는데, 이 친구가 아무래도 고위직을 섬기는 일을 했다 보니까 늘 이제 출근할 때 이쁘게 화장하고 옷차림에 신경을 쓰고 품행을 굉장히 단정하게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출근할 때 그리고 일할 때 그 복장이나 그 옷 매무새나 그 모습들이 굉장히 세련되고 이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이쁜 청년에게 상무가 성추행을 해버립니다. 이 상무의 업무 환경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이 상무가 청년에게 다가가서 청년의 신체 부위를 만진 거죠. 익히 알고 있는 매뉴얼대로 행동한다면 그 청년은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어야 됩니다. 깍 소리를 지르고 긴급으로 경비원들을 불러서 이 사람이 나를 성추행했어요, CCTV를 검사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그 청년이 너무 놀라버린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완전히 얼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의 심정을 그 청년이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머리로는 당장 소리를 지르고 성추행 관련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말도 안 나왔고 머리도 새하얘지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 아브람 혼자 오지 않았죠. 그의 아내 사레랑 같이 오고 그의 조카 롯과 같이 오고 또 하란에서 얻은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그 미래를 믿고 들어간 거죠. 근데 미래는커녕 기근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기근도 아니고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기근이 들었어요. 머리로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을 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생각과 사고가 멈춰버린 그 상황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해결책이 들어오는 거죠. 가나안은 기근이 들었지만 가나안 주변에 있는 이집트는 풍족하다. 바로 눈과 몸과 마음이 얼어버린 상태에서 그냥 자기의 눈에 보이는 그 이집트를 해결책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의 위협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감정이 굳어서 우리 눈앞에 그럴듯해 보이는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아주 나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생존의 위협, 아주 긴급한 위협 때문에 자신의 사고와 자신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눈앞에 보이는 이집트만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찾았죠. 그게 이집트였어요. 이집트에 가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집트에 가니까 생존의 문제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더 힘든 어려움이 아브라함을 급습합니다. 무엇이죠?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집트에 들어가면 자기 아내가 너무 눈에 띌 것 같다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너무 예쁘다, 저 사람 누구냐라고 얘기하면서 저 사람에 대한 정보를 이집트 왕에게,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얘기할 것이고, 파라오는 그 여자, 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은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더 큰 두려움으로 승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들보다도 한심하고 찌질하기 짝이 없는 말을 아브라함이 해버리네요. 어떤 말을 하죠? 사레에게 얘기해요. 여보, 당신이 내 아내인 거 그거 이집트 사람이 알게 되면 나를 죽일 거야.
사람들이 당신더러 누구냐고 물은다면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마시오. 내 여동생이라고 말하시오. 그렇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위기 상황에서도 참 지혜를 짜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는 이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사레는 아브라함의 배다른 여동생이었어요. 이복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팩트를 말하는 거죠. 아내이긴 한데 여동생도 맞아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아내이긴 하지만 여동생도 맞으니까 사람들에게 너 누구야라고 말하면 이 사람의 여동생이라고 말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찌질하게 느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무작정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니까요. 아마 아브라함도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거는 아니라는 사실에 어느 정도의 부담감은 떨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아브라함이랑 비슷한 실수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아내를 제 누이라고 속였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아내랑 연애를 하던 시절에 아내가 참 좋아서 이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아내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인데, 돈 많이 버는 직업의 길이 아닌데 그 복음 전하는 길이 좀 풍족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은 아니니까 아내한테 결혼하자라고 쉽사리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괜히 나 때문에 아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도 한 여자를 책임질 것이라면 멋지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됐을 것 같아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굶겨 죽이지 않는다. 당신과 내가 결혼해도 하나님이 우리 먹여 살린다. 걱정하지 마라. 나랑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으련만 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저는 아내랑 연애할 시절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혹시라도 사모의 길을 걷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이라도 내게 헤어지자고 얘기해. 미련 없이 보내줄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찌질해요. 저는요, 지금도 아내가 저와 결혼한 이유가 제가 괜찮은 남자라서 라고 아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제 아내의 눈을 가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저의 찌질함이 아내의 눈에 드러나지 않도록 아내의 눈을 가려주신 거죠. 이제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가린 것을 하나씩 이제 들춰주셔가지고 아내가 저의 찌질함을 보고 있는데, 제가 정말로 아내를 사랑했다면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 하나님 함께 경험하자라고 해야지, 지금이라도 나랑 결혼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미련 없이 보내줄게. 굉장히 비겁한 얘기예요. 팩트이긴 하지만 러브가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더 심각한 두려움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내 사레를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그냥 주기 좀 아까우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양떼, 소떼, 암나귀, 순나귀, 낙타, 남녀 종들을 그러니까 잔뜩 준 거예요. 엄청난 선물들을 주면서 야, 이 정도면 됐지. 이제 너의 여동생을 나에게 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사례가 이제 궁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좋았을까요? 내가 내 아내를 팔고 일확천금을 얻었어. 이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브라함이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아브라함은 더 비참해졌을 겁니다. 자신의 안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팔아버린 남자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 아내가 다른 사람의 여자로 다른 사람과 밤에 그 한 품에 안겨져 있는 그 상황을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이 편하게 잘 수 있었을까요? 완전한 죄책감이 들었겠죠.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저지른 거지? 내가 어떻게 내 아내를 팔아버렸지?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벌인 거지? 지금 아내는 뭘 하고 있을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더 후회했을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시냐? 이 파라오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의 그 원어의 추론에 의하면 이 대부분의 이 파라오의 가족들이 질병에 걸렸다라고 이제 추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때 아닌 이 질병이 파라오의 가족들에게 엄습하니까 파라오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렇게 두려워했던 파라오에 대한 역사를 그 유대 고대 역사를 기록했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자신의 저서였던 유대 고대사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병을 내리시고 왕에 대한 반역 사건이 터지게 하심으로써 그의 부당한 소원에 제동을 거셨다. 바로가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해야 이런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묻자 제사장들은 이런 재난을 당하는 것은 나그네의 아내를 소유하려는 왕의 부당한 소원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데 그 이유가 있다고 했다. 왕은 즉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례에게 너는 누구며 같이 온 자는 누구냐라고 물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너 왜 나한테 이런 행위를 저질렀어? 너 도대체 누구야? 너 어디서 온 누구야?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자신의 아내를 속여서 누이로 속여서 나한테 팔 수 있냐? 다시 데려가라. 파라오가 그렇게 명령해요. 그래서 그 파라오의 명령으로 아브라함의 가족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다시 가나안을 향하여 네겝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우리가 아이러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훈계를 받아야 되는 게 파라오인가요? 아니죠. 사실 파라오는 되게 억울해요. 아니 여동생이라며. 여동생인 줄 알아서 내 궁녀로 삼으려고 했는데 내가 뭐 원래 아내를 빼앗은 것도 아니고 여동생이라고 해서 데려왔을 뿐인데 내가 왜 이런 재앙을 받게 되는 거지? 벌을 받아야 되는 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봤으니까 아브라함이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다시 돌려주시고 더불어 그에게 많은 재물을 소유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셨던 약속들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대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내가 있어야죠. 잃어버렸던 아내를 다시 찾게 해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은 순식간에 아내를 뺏겼어요. 저주를 받은 상태가 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상태의 아브라함의 상태를 기억하셔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신 말씀을 행하신 거죠. 저주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저주를 내린 것과 같은 고통을 줬던 파라오에게 똑같은 고통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행하고 계신 것이죠. 게다가 약속한 대로 행하실 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슨 잘못을 행했는지를 파라오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너무 신기한 건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았던 아브라함에게 그 다른 것을 통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오가 얘기하죠. 어떻게 너의 아내를 팔 생각을 했어? 라고 항변을 하죠. 두려움을 피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보장을 선택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보장을 통해 아브라함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인간의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시는 거죠. 필요한 재물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종합적인 은혜, 총체적인 은혜로 다가오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불확실한 미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한 미래가 언제 다가올지 모르고 있다가 순식간에 내 앞으로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확 굳어버려서 하나님이 아닌 내 눈앞에 보이는 다른 것을 선택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피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했더니 내가 갖고 있었던 두려움보다 더 심화된, 그에 상응하는 두려움을 얻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됐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적용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다림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탄이요, 언제나 이 기다림의 문제에 대해서 쓸모없는 거라고 여겨요. 야, 왜 기다려? 하나님 역사 안 해. 너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디? 하나님 역사 안 하잖아. 하나님 바라볼 게 아니라 지금 네 눈앞에 있는 그걸 해결해야지.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사탄은요, 하나님이라는 선택지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선택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고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선택지를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지니고 있었던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내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얻었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다윗은 자신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신앙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는 상황이나 억울한 상황, 불확실한 상황을 만났을 때 가져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얻었던 다윗이 말하는 게 뭐예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는 방법을 가리켜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지만 않으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본이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능력을 갖고 계셔서 당장 모든 세상을 평정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분이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바로 자신의 때,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직 자신에게 이르지 않았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예수야, 지금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는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를 섬기던 여러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내릴 것인데 그 명령에 다 따라 주십시오. 언젠가 예수가 이런 말을, 이런 행동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따라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죽음을 맞이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역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때가 임했을 때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날이 저물어가고 우리의 환경이 빈들인 것처럼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돼?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기다려야 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기다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기다림을 감당할 수 있을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림으로 맛보는 사람들, 기다리는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라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